할렐루야. 푸르름의 계절 5월 첫 주일, 가정의 달 첫 주일, 어린이 주일, 또 5월 모리아 상상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령과 가정과 직장과 특별히 우리의 자녀순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풍성하게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자신을 축복합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나요? 네, 천국에 가기 위함이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은 다 죄가 있는데 우리의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지독한지 이 죄는 죽는다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죄값은 사망인데 이 육신이 죽는다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육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몸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죄가 씻을 때까지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게 죄인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죽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지옥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옥 갔는데 해결됐다 그러면 다시 천국으로 올 수 있잖아요. 지옥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가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지독한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된 몸으로 새롭게 부활하여 그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복잡한 일이 그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져서 천국 가게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천국에 가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 담겨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을 통해서 갖추어 가야 할 천국의 믿음의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조건이 뭐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에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서야 되는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이 어린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제 뭐 다 커서 장성해서 벌써 저같이 이렇게 60을 바라볼 만큼 이제 있는 자녀들도, 그래서 손자들까지 있는 분들이 다 이제 많으신데요. 그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무슨 선물을 해주기를 원하시나요? 어떤 선물을 해주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반드시 다른 것 못 해줘도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셔야 될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꼭 믿음을 선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선물해 줘야 돼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에게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여러분, 애들을 데리고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당시에는 쉬웠겠어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자녀들을 꼭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이 선물은 반드시 해야만 되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꼭 안겨주어야 되고 이 선물은 꼭 만나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이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 가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서 사정을 하든 부탁을 하든 협박을 하든 용돈으로 회유를 하든 선물을 꼬시든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축복을 함께 누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천국은 어린아이를 기준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의 기준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기준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느냐,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런 신앙이 있느냐, 그 신앙이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고 어른 신앙으로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이런 사람.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사람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이 반대한다. 너희가 천국 오는 것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배척한다는 거예요. 어른의 믿음으로, 어른의 신앙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천국이 우리를 토해낸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뭔가 좋은 스펙을 쌓아야 되고,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뭔가 애를 써야 되고, 뭔가 내가 좀 알아야 되고, 좀 화려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의외의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천국의 주인공,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천국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터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어린아이들을, 자녀들을 성도들이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못 데리고 오게 하는 거예요. 왜요? 어린아이들 오면 예배가 방해되는 겁니다. 일이 방해되거든요. 여러분, 어린애들 데리고 뭘 한번 해보려고 하면 얼마나 신경 쓰이고 이게 일이 복잡해집니까?
일을 망치기도 하고 또 방해도 되기도 하고 또 있어봐야 도움이 안 되고 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거는 약간이고 잠시고 일이 방해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뜨개질을 많이 했는데 뜨개질 하는 어머니 뜨개질 하다 보면 옆에서 애들이 뭐 그거 뜨개질 하는 거 실 좀 달라서 놀려고 달라고 울기도 하고 그 실을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놀면서 그걸 다 놓기도 하고 뭐 또 조그만 아이들은 손에 뭐 잡히는 거 있으면 다 해집어 놓고 얼마나 애들이 신경 쓰게 합니까? 그래서 무시하게 되고 안 왔으면 좋겠고 시끄럽고 도와줘야 되고 속속이고 말도 안 듣고 하는 아이들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막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막지 말아라. 막지 마라. 내게 온 것 오게 하라. 오게 하라. 오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그런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 답답하기도 하지. 어린애들 있으면 힘들고 일도 망치고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말도 안 듣고 속속이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애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 아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거예요. TV 동화가 한동안 방영이 됐었는데 텔레비전에 이제 텔레비전 한 3분 정도 동화를 이제 들려주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거기에 햇볕이 되고 싶은 아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 그 아이들이 몇 명이 모여서 소꿉놀이를 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소꿉놀이를 하니까 너 뭐 할 거야? 너 뭐 할 거야? 이제 그러면서 자기의 배역을 하는 거예요. 나는 경찰관, 나는 엄마, 나는 아빠, 나는 뭐 간호사. 이제 그러면서 다 자기들 역할을 맡고 있는데 한 아이가 자기 역할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이 너는 뭐 할 건데 왜 말 안 해?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유치원 선생님이 보니까 그 애가 말을 못하고 쭈뼛쭈뼛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좀 말 좀 하지. 그래야 같이 놀 수 있는데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애가 한참 쭈뼛쭈뼛 하더니 갑자기 앉아서 벌떡 앉아있던 애가 벌떡 일어나더니 햇볕이 잘 드는 벽에 가서 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햇볕이 될 거야. 그러면서 얘들아 이리 와봐. 그러니까 애들이 햇볕이 뭔데? 햇볕이 뭐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햇볕이 비치는 벽에 서 있는 아이에게로 갑니다. 가서 딱 이제 옆에 쭉 서 있으니까 햇볕이 쫙 비치니까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따뜻해, 따뜻해, 따뜻해. 그러면서 햇볕 좋다. 이제 그러면서 다들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노는 것을 보고 참 저는 남다르다. 또 기특하다. 그래서 그에게 가서 물었답니다. 민수야, 너는 왜 햇볕이 되고 싶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네, 저희 할머니가 시장에서 나무를 파는데요. 할머니 있는 곳에 햇볕이 안 들어서 할머니가 춥대요. 햇볕이 지나가는데 그 할머니가 힘이 없으니까 좋지 못한 골목에서 나물 장사를 하는데 햇볕이 잠깐 지나갔다 하니까 할머니가 추우신 거예요. 그게 답답해서 이 아이의 마음에는 생각하는 거죠. 나는 햇볕이 돼서 우리 할머니 같은 사람에게 하루 종일 비춰줄 거야. 따뜻하게 해줄 거야. 그래서 햇볕이 되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 선생님이 아이를 포근하게 안아주었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마음에 바로 천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천국을 가진 아이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아이의 것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고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따뜻한 천국이 있었던 것처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천국과 같은 따뜻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채워지는 그런 어린이 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사모함이 있습니다. 사모함.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받든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받든다는 말은 천국을 기다린다. 받기 위해서 기다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아이들이 기다리는 거에 받으려고. 그거 하나 보죠.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아이들 키워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뭔가에 하나 꽂혀서 그걸 갖고 싶으면 얼마나 지겨웁니까? 울고 불고 난리 나죠. 오직 그것만 보입니다. 떼쓰고 난리 납니다. 뒹굴고 눕고 뒤로 머리가 깨져라 빵빵 펴져. 그러면서 막 온몸을 다 발버둥을 치면서 오직 자기가 갖고 싶은 그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좋은 거 보여줘도 소용없습니다. 싫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그거를 그렇게 사모하는 게 아이들이에요. 좋은 거 갖다 줘도 그거 안 돼. 아니면 없어. 그러니까 다른 거 줄게. 아무리 달래도 달래지지 않아요. 아이는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이 천국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가기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에는 천국이 없어요. 우리의 기대에는 천국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에는 천국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많은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천국을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의 마음속에 천국의 마음을 주셔서 그 천국의 마음으로 목양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말 속에 말끝마다 천국 가기를 원하면 천국이 나와야 되는데 천국은 다 잃어버리고 다 정작 중요한 거 다 빼버리고 엉뚱한 것만 혹시 우리가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찾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른의 마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사모함,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천국은 침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쳐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천국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때로는 싸워야 되고, 때로는 노력해야 되고, 애써도 발버둥 쳐야 돼요.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사정하고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위인들, 모세와 같은 사람 보세요. 천국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속썩이고 하도 말도 안 듣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 버리시고 새로운 큰 민족을 모세에게 이루어주겠다고 할 때 모세는 얼싸좋다고 하지 않아요. 얼싸좋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목사로서 마음이 찡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회개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한 목사, 지금 있는 교인들 내가 다 없애고 너에게 돈 많은 교인들, 말 잘 듣는 교인들, 순종 잘하는 교인들, 그 교인들로 채워줄게. 그러면 저는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안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좋겠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간절한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요 천국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이런 기도를 드렸겠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내 아내, 내 남편, 이 사람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네가 지옥 가야 된다 그러면 내가 지옥 가는 거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왜? 천국은 그렇게 해서라도 꼭 가야 되는 겁니까?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해서 천국 못 가야 하느냐? 한쪽 눈 빼버려라. 팔이 죄를 지어서 너 천국 못 가게 하느냐? 한쪽 팔 잘라버려라. 그렇게 해서라도 천국에 가야 된다. 천국에 가야 된다. 그만큼 천국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아요. 이 어린이와 같은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배우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겸손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천국에 합당한 성품은 겸손한 성품입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겸손함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은평제일교회 심하보 목사님이 있다고 계십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닌데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번에 새로 보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개척을 할 당시에 아주 개척 당시 때 다 어렵겠죠. 다 어려운데 어느 날 성도 가정에 신방을 가는데 아들을 만났어요. 초등학교 아들이 학교 갔다 오면서 아빠를 만나니까 아빠 마침 그 포장마차가 옆에 있으니까 아빠 떡볶이 좀 사주세요. 떡볶이 먹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심한 목사님 개척교회 시대니까 아빠 호떡 좀 사주세요. 아빠가 호떡 사줄 돈 없어. 아들아 미안하다. 그러니 너는 기도해서 먹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랬답니다. 아버지도 힘들고 어려울 때 먹고 싶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먹고 살고 있단다. 그러니까 너도 기도해서 호떡 먹어라. 이제 그런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야 되니까 신방 갔다가 예배 마치고 오는데 아들을 만났는데 아들이 호떡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또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너 왜 호떡이니? 그러니까 그 아들이 말합니다. 저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너 어떻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호떡을 못 사준대요. 그러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집에를 터덜터덜 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다른 교회 교인이 이 목사님 아들을 알아본 거예요. 야, 너 아무개 교회 목사님 아들 아니냐? 네, 맞았는데요. 너 호떡 먹을래? 그러더라고요. 네! 호떡 사주고 오뎅 사주고 떡볶이 사주고 하면서 그래서 그걸 이제 먹는데 가는데 잠깐만 그러더니 더 사가지고 이건 엄마 아빠가 드려라 그러면서 아빠 것도 여기 있어 그러면서 주더랍니다. 그래서 또 아들 목사님도 아들 덕분에 호떡하고 떡볶이를 많이 먹었다는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무시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 하갈이 본부인인 사라는 자식을 못 낳는데 자기는 자식을 낳으니까 본부인을 막 구박하잖아요. 결국 쫓겨납니다. 쫓겨나는데 아들 데리고 갈 데가 없어서 아기를 나무 아래 놓고서 이제 자기도 죽는 것도 죽지만 애도 죽게 됐으니 애 잡게도 잡게 됐으니 하나님 앞에 울면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식 좀 살려주세요. 우리 자식 좀 살려주세요. 먹을 것도 없고 돈도 다 떨어지고 이제는 뭐 다 죽게 됐습니다. 우리 자식 살려주세요. 한참을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1장 17절에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갈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하갈의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라 어린 아이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갈에게 말하기를 내가 저 어린 아이의 기도를 들었고 너에게 응답한다. 엄마가 그렇게 울며 기도했는데 엄마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애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그 이스마엘이 울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하갈의 기도보다 아이 이스마엘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그 아이의 겸손함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 업신여기지 말라.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귀찮다고 내쫓지 말아라. 일 망친다고 내쫓지 말아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아이들을 보살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천국의 기준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아이들을 꼭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서 간절함, 천국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 그리고 겸손함을 배우셔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고 천국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